여러분, 명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접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 동일하게 갖는 이렇게 마음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건강하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는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그냥 그거로 부자 돼서 끝나고 출세해서 끝나고 건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과 육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의 죽음 이후의 삶을 다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걸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보았다 그러면 그걸 체험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거는 진짜다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증명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 불멸, 이 어려운 말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다 죽는데,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 사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그의 영혼이 그대로 있어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행한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22절, 23절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고, 여기는 뭐죠? 죽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3절은 뭐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아니 죽어서 뭘 눈을 들어서 봐요? 못 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는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고 악인은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사실이 이 비유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겪을 상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은 분명히 있고 실제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또 놀라운 건 주님이 의인과 죄인이 죽은 후에 서로를 딱 보면 안 돼요. 그대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아브라함은 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만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를 딱 보고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영으로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인지 그대로 안 돼요. 천국에 가면 누구를 딱 보면 누군지 정확하게 바로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봤는데 상대방을 알아보고 그 상대방의 상태와 그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쫙 알게 된대요. 여러분, 왜 지옥이 무서운지 아세요? 지옥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오감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오감을 뛰어넘어서 6감, 7감, 8감, 이게 감각이요, 더 민감해서 모든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곳이 영적인 세계래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공사를 하다가 잘 다치거든요. 공사를 하고 끝나고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보면 손가락 찢어져 있고, 여기 피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고 나면 막 씻을 때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그거보다도 더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꿈꾸다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꿈에. 근데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맞았는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가지고 아파서 막 엉엉 우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막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누가 나를 때렸어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깬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에서 느껴지는 게 그대로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이 그냥 대충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세포 하나하나 조각같이 느껴지는 통증. 그렇게 느껴지는 민감함이 있는 게 영적인 세계래요. 그러니까 육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그냥 알아버린대요. 성경도 그냥 다 알아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막 외우고 달달달달 봐도 모르던 게 성경에 가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다 똑똑해진다. 기억력 상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계속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죽으면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죽고 나자 그 순간으로 보자고요. 금방 죽었어요. 그가 어디서 죽었을까요? 편안한 침대에서요? 아니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노숙자예요. 거지니까. 그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서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그가 이 땅에서 살 때 그의 몸에 상처난 데가 얼마나 심했는지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곧바로 누가요?
천사가 그를 데리고 돌보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 쓴잔, 정말 힘들게 모진 고통을 겪고 살아왔지만 죽는 순간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거되는데 일순간이요? 아니요. 영원토록. 그때부터 전혀 다른 맛을 보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겪을 아픔을 다 겪은 거예요. 가난, 병듦, 배고픔, 무시당함,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위, 더울 땐 엄청 덥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그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는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죄인의 죽음 한번 볼까요? 그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에게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아까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이 불 가운데서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불 가운데서 읽어가지고 그냥 이불을 덮은 것 같이 들려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죄인은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혀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한 방울로 여러분 목이 축여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더운 여름에 막 시원한 냉수 벌컥벌컥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물 한 방울이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자기가 구하는 최대의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세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심령의 상태, 그 자리에 놓여진 악인의 심령 상태가 음부에 빠진 부자는 조금 이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용서하고 그것을 구할 뿐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부자는요.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해되시죠? 그 말을 못하고 물 한 방울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미 그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은혜가 물 한 방울인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은혜를 요청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냐? 그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들어보세요.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다. 이게 왜 지옥이 그렇게 무섭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느다란 소망 하나 있으면 그 소망 붙잡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옥은 그 소망조차도 그 물 한 방울의 간절한 소망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의로운 자, 악인이 처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이 얼마나 마음이 사랑이고 얼마나 자비롭고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어요. 하늘나라는 그것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이 관계가 있는 저 부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도우러 갈 수 있나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 하늘나라에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의인과 죄인이 죽은 후에 각기 자신에게 거하게 된 곳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죄인도 회개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허락하심이 아직 열려있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천국 문이 열려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때고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나버리면 아무리 어떠한 간절함, 여러분요, 이때의 간절함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본 간절함을 뛰어넘고 온 마음, 온 힘, 온 뜻, 온 정성을 다 갖는 거예요. 영과 모든 것을 다한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도 소용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끔찍하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면 결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미 그 상태가 끝난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건 사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냥 가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부자는 지옥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사로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에게는 선택권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 마음을 갖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27절, 28절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 분에게 감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자는 그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음부에 떨어진 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는 기회가 끝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음부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아직 기회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서서 간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분들에게 천국 가신 분들은 아닐까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중보하는 은혜예요.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지만 이 지옥에 있는 참상을 보니까, 이 끔찍한 곳을 보니까 적어도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나의 가족들은 아직 이 지옥의 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제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기도가 아까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라기보단 무서운 얘기를 해요. 29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땅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시기는 추론해 보건대 모세와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할 때니까 아마 나사로와 부자는 구약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추측이죠.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게 많아요.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가면 그냥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발이 약하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뭔가 센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기적같이 뭔가 확 뒤집어지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거여야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속을 살피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증거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말씀 읽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조차도 아주 우습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우와 이거 진짜네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동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증언이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가 나왔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일어나서 걸어나 나왔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안 믿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안 믿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불신자들에게 특별한 감명을 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믿는 자들도 생겼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거라는 거 아니요.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이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이 돈 많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 그들이 행하는 제사 드리는 것, 그들이 교회를,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열심히 내는 것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 중심은 뭐가 있다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얘기예요.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간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롭게 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해 본 적 없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요, 부자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요즘은요, 부자의 실상을 유튜브가 다 보여줘요. 예전에는요, 부자가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보니까 부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살더라고요. 네, 별짓 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단에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돈지랄하는 걸 보더라고요. 뭐 차도 뭐 금박을 입히는 건 요즘 뭐 그 저쪽 중동의 부자들을 보면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솔직히 나도 저기에 그냥 요만큼만이라도 떼워줘서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났으면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의인으로 사는 자는 죄인들의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부자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요? 뭐가 그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어떠했느냐가 그 삶이 어떠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가난은요, 나사로가 고통이 딱 끝나면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고진감래, 여러분 고생하다가 딱 얻어졌을 때 얻는 기쁨,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고 가난해서 의롭게, 우리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요거를 타협을 하면 이득이 있을 건데 예수님 말씀 지키느라고 그걸 손해볼 걸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픔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고생의 끝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몸이 아프지만 들어가서 쉴 곳도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 인생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인생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천국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쌓는 건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지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것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슬쩍 슬픈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뭘 조장해요?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편안하게 믿어. 너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봐봐. 다 이렇게 예수 믿어. 여러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요, 넓은 길, 편한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살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종교 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치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는 부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부자는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제가 임종을 경험해 본 적은, 직접 제 앞에서 돌아가신 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가고 임종 예배를 드려서 나와서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간혹 듣는 얘기를 보면 죽을 때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여러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그를 맞이한 건 천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대부분 제가 믿는 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믿는 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자살해서 죽은 믿지 않는 분인데 그의 친척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서 저에게 와서 입관 예배 때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입관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여자분인데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아무리 곱게 꾸면 얼굴이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보아봤던 믿는 분들의 얼굴하고는 확연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을 때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
분명히 갈려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천사가 그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갔다면 부자가 죽을 때는 누가 데리러 왔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데리러 왔다는 건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냥이 아니고요, 준비하는 때입니다. 부자의 그 간절한 바램, 그 정도의 갈망을 이 땅에서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이 어리석은 게 그때가 되어야만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때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간사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땐 마음을 갖다라고도 돌이키고 딴짓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수고, 애씀, 그날에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생 더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왕창 다 손해 볼 걸. 그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봤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독일인 그 사업가 쉰들러.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가 살린 유대인 사람들을 배웅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떠날 때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그 쉰들러 리스트, 가스실로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서 일자리로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려서 방법을 만들어낸 노트, 그게 쉰들러의 리스트거든요. 근데 쉰들러가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때 마지막 자기가 살려준 그 유대인들하고 이별하는 자리에서 너무 마음이 미어 터지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낀 이 반지, 내가 이 반지 이게 뭐가 아까워서 아직도 끼고 있냐고, 그때 내가 이걸 빼서 그 독일군 장교한테 줘서 이거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렸으면, 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걸 이러지 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가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어찌 저 사업가 한 사람의 마음보다 못할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교회고 작은 인원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지나면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망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도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땅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예수님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재산, 세상의 것 들어올 때 믿음으로 쳐내면서 왕이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사로와 같이 주님 품에서
고통이 다 잊어지고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는 순간 어둠의 영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반기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늘 세상 것이 나를 휘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닥칠 내가 맞닥뜨릴 분명한 다가올 사건입니다. 그날에 나사로와 같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나사로가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선택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나사로에게 죽음의 순간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였고 지금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고 어떤 소망도 거절당하는 아버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걸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여기 있는 예수 생명교회 한 영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재물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을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